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 중직 후보들 훈련하는데 한 목사님이 오셔서 82세 되신 목사님, 원래 김태성 목사님하고 만나시러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 간증이 귀한 거예요. 간증이 귀하시고 그래서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본인이 은퇴 이후에 그 사모님, 그 부인 되신 그 사모님의 그런 수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사모님이 여보 그러면은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만 하면 무조건 예스예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껏 선교하시느라고 목회하시느라고 거의 가정을 돌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 집사람을 보내면 두고 후회하겠구나.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맨 우선순위가 사모님이 뭘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시키는 거 있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날도 오시는데 아주 바쁘셨대요. 설거지부터 해서 그 분리수거며 뭐며 이런 거를 다 해놓고 오시느라고 아주 바쁘게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분이 진짜 복음 안에서 사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진짜 예수 안에서 사시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살면 변화가 되거든요. 변화를 모색하거든요.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지 내가 살아왔던 그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주님 안에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거의 3시간 30분을 읽으신대요.
근데 성경을 읽으시는 그 시간에도 여보 그러면은 딱 그 자리에 멈추고 쫓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뭔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물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정말 제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그런 말씀이셨어요. 근데 아무튼 그분은 은퇴하고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저도 뭐 그러면 은퇴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변화한다는 거, 바꾼다는 거, 내 삶에 어떤 고정되어 있는 어떤 틀, 이거를 부술 줄 안다는 거, 이게 복음 안에 사는 사람,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 이거예요. 100만 년을 내가 예배 드렸다.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도 손가락 하나도 끔찍할 수가 없다. 그게 무슨 진리하고 어떤 연관관계에 있어요?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지만 나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없고 내가 움직일 부분이 없다면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시죠. 당신 스스로 자기 혀 깨무는 거야. 예배 잘 드리고도 내가 그냥 예배 잘 드렸어 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 자가당착의 모순을 겪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 안에 있다면 변화되고 바뀌는 거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어느 것에 자기가 완벽하다 그런 사람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내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게 일말의 깨달음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복음 안에 있으면 스스로를 바꾸고 그런 일에 자신을 던질 줄 안다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변진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진리에 딱 적합한 최적화된 삶을 살아가는 4명의 인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워낙에 유명하잖아.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뭐 그렇지 않잖아. 그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이 4사람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만 특정된 은사, 특정된 어떤 재능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 바벨론의 언어 갈대아어를 배웠어요. 배우고 문화를 습득하고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쳐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임용자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하는 거를 가름을 해야 돼요.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이 그 자기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로얄 아카데미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들이 지금 말도 안 되지, 문화도 낯설지,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자기 집으로부터 자기 고향, 자기 나라는 망하고 집안은 완전히 파토가 됐고 자기들도 포로가 돼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만신창이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만신창이 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궁에서 제 몫을 해내는 거예요. 바벨론 왕궁에서. 이게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근데 전혀 낯설고 물선 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자기 몫을 해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 하나님은 바벨론 왕궁에서도 사람들을 양육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아직 어리고 젊어서 총기가 있고 하니까 그렇겠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관계가 없어요. 연령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계속 성장시키시는 분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만 성장했습니까? 아니에요.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100세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죠? 100세까지 가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때까지 딱 하고 성장을 멈췄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 잡아서 나한테 바치라고 할 때 모리아 산까지 가도록 그는 뭐를 했죠?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모세는 출애굽 딱 단행하고 난 다음에 그의 성장이 멈춰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40년 동안 그는 광야길에서 수많은 도전과 위협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느보산 정상에 올랐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눈이라도 흐리면 가나안 땅 안 보입니다. 그럴 수 있겠는데 눈도 너무 좋았잖아요. 눈도. 근데 그 맑은 눈으로 자기가 조금만 더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만 펄짝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너는 여기까지 그랬을 때 어떻게 했죠? 모세가 아니 하나님 내가 뭘 못했습니까? 내가 헌금을 안 했습니까? 내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내가 무슨 봉사를 안 했길래 하나님 나를 무슨 억한 심정으로 이렇게 나를 내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팽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그대로 후퇴해버려요. 모세 무덤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모세는 120세까지 자란 겁니다. 120세가 돼서도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데도 그거를 철회할 수 있을 만큼 그는 계속 변화되고 계속 그는 넓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오면서 성장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 왕궁에서만 성장시키셨다 그게 아니라 광야에서도 성장시키시고 심지어는 뽕나무 농원에서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성장시키지 않는 곳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병상에 누워있더라도 성장시키시고 내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시고 내가 지금 역경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이것을 통해서도 성장시키시고 환경과 여건과 형편을 초극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거를 확증하고 받아들이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난관을 나만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포로돼서 온 것도 서러운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내 운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으면서도 어떻게 했죠? 받으면서도 그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수용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제는 내가 먹고 살 차례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런 여러 가지 바벨론 왕궁의 기회들을 내가 지금 챙겨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장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왔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환관장한테 나가서, 환관장이라 그러면 아마도 국내 대신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로얄 아카데미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면서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인재를 발굴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국내 대신 정도 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교육부총리 정도 되겠죠. 이 사람한테 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장관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채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때 아니 지금 이 포로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포로 출신이 지금 그 나라의 그 지금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좌하는 그 실세가 지금 이 로얄 아카데미를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내가 이렇게 나 이 음식 못 먹겠습니다. 메뉴까지 다 왕이 짜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왕의 최관심사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장관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다니엘이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 사랑은 아무리 줘도 넘치지 않아요. 사랑은 아무리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게 부작용 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랑. 예. 다니엘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사랑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가교교 잘하고요. 그리고 좀 영어 발음 좀 잘하고 이러는 것도 좋겠지만요. 그 아이가 그런 거 저런 거 관계없이 내가 소중한 존재, 내가 존귀한 존재, 나의 삶이 정말 누구하고도 견줄 수 없는 그런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는 거를 그가 깨닫고 있다면 벌써 교육은 거의 다 완성된 거예요. 예. 그거 하나 있으면 교육 좀 못 받아도 괜찮더라고요. 예. 간판 별로 소중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한테 붙어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잘하더라고요. 예. 사랑 많이 받으면 자존감이 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가 국무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물론 그가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 자기 볕단에 다른 모든 볕단들이 와서 절하고 자기 별에 그냥 해와 달과 그리고 다른 별들, 자기 형들, 부모님들까지 다 자기 별에다가 절하는, 좀 당돌하지만, 다른 형제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요셉 바보였어요. 그 아버지는 요셉이라 그러면 흐물흐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념 없이 색동옷 갖다가 입히지 뭐 하지 이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이 기분 좋을 리가 하나도 없죠. 우리 아버지는 형평성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요셉한테 그냥 엎어져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그냥 서자 취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거. 그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있죠. 무한한 사랑. 그 사랑 받고 나서 뭐가 된 거야? 고결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낭중지추라 그러죠. 호주머니 속의 송곳. 이거는 가릴 수가 없는 거야. 감출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송곳이 삐죽하게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낭중지추를 길러내실 때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길러내시는가? 집에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출발로부터 길러내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궁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벌써 잡혀오기 전에, 포로도 되기 전에, 나라도 망하기 전에 그때부터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근데 여러분, 이 자존감이 그냥 높기만 하면 되는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한 거죠. 건강한 자존감. 예, 건강한 자존감. 이 건강한 자존감은 어떤 자존감이에요? 예, 나만 보배로운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자존감은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이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려있는 개방적인 자존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매몰되지 않게 했습니다. 자기에게 매몰되지 않도록.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내가 이래봬도 유대 땅에 있으면 귀족이고 왕족인데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고 뭐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할 때까지 왕은 뭐 했으며 이 나쁜 XX들 뭐 이러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매몰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 있죠. 그게 뭐죠? 자기에게 매몰이 되면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 존재 증명,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을 받아서 자존감이 높아지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런 걸 예사로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도 너만큼 할 수 있어. 너만 그런 줄 아니? 나도 그거 해. 자기를 끊임없이 부각시키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나타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잠자코 있지를 못합니다. 뭔가 어디에선가 뭐 이렇다 그러고 주장하고 나서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죠? 자기의 치부는 가리고 좋은 것만 드러내려고 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놓을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매몰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황관장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간 것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간 게 아니죠. 자기 존재를 증명해서 어떻게 하려고? 너 왕의 명령을 감히 네가 포로 주제에 거슬려? 너만 죽는 줄 아니? 나도 죽는 거야. 지금 황관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뭐를 한 겁니까?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자기에게 매몰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한 걸음 떠서 이렇게 떨어져서 자기를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떠나가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잖아요. 집을 떠나보면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요. 저도 외국에서 살아보니까 우리나라 행정 편의는 세계 제일이에요. 제가 뭐 어느 나라 가서 문서 하나 떼려고요, 2박 3일 있다가 오라 그러고요. 막 이러는데, 저는 이게 빨리빨리에 이렇게 막 적응돼 있다가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안에 매몰돼 있으면 내가 어떤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매몰되어 있지 않고 개방되어 있으면 내가 나로부터 떠나가서 나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황관장한테 담대하게 나가서 그 얘기 하잖아요. 장관님, 내가 여차합니다. 이 얘기는 뭘 하자는 거예요? 나는 장관님, 내가 아무리 포로라고 하지만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재물을 먹고 살 정도는 아닙니다. 내가 차라리 그냥 굶는다 그러면 내가 굶을까? 난 그 정도의 존재는 아니에요. 난 그 정도는 절약한 사람 아닙니다. 장관님, 내가 이 땅이, 이 문화가 맞지 않고 내가 아무리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부적응 상태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가서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그죠?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드높은 자존감을 가질 때만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열려 있습니다. 내 거를 이렇게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어떤 건지 막 이렇게 해서
남들이 어떻게 보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예.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일비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충만한 거야. 나 그거 없어도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예. 나는 비록 그 우상의 재물이 주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런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리시는 은혜로 나는 그거 살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나가서 겸손하게 얘기를 하지만 비굴하지 않은 거예요. 비굴하지 않아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렇게 되는. 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주저앉고 조금 좀 만만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고 이러지 않아요. 자기 정체가 분명하면 그런 면에 있어서도 당당하면서도 비굴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나도 참 멋진 인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 장관에게 구했는데 그 장관이 감독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감독관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난색을 표명하지 않겠어요. 이거 나를 보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죠? 그때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일이 수정 제안을 했죠. 열흘 동안 채식을 우리한테 먹여주십시오. 그래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육식한 사람들하고 채식한 우리하고 몸무게도 재보고 당화 혈색소도 재보고 당 수치도 재보고 다 해가지고 한번 신체 지표를 점검해 봅시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들어보니까 어때요? 황관장이 들어봐도 감독관이 가서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럴듯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봐. 열흘 지나고 나서 너희들 얼굴 색깔이 어떤지 한번 보자 한 거죠. 근데 지나고 났는데 얼굴이 윤택하고 아름다워졌어요. 보톡스 맞은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황관장과 감독자는 말 그대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라고 존재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감독자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협력자가 된 거죠. 협력자가. 야 너희들 지금 왕께서 배정해 놓으신 메뉴는 이런 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는 채식을 준다. 이거 너희들 다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이거 왕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진리를 지키면서도 그죠? 진리를 지키면서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겉에다가 육식을 올리고 밑에다가 채식을 깔고 이런 편법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직진에 가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곡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맞죠?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직진하신다. 아멘이에요. 그러나 그 진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동시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직선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곡선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로서 제대로 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곡선이 함께 내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심판하셔야 마땅하죠. 그게 직진이에요. 직선이에요. 그런데 그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곡선을 마련하셨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무한한 자비로 죄인들을 다 용납하신 거예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만 계셨으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절하게 심판받는 거죠, 영원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를 그냥 직진으로만 가신 게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안아주시잖아요. 가늠하는 현장에서 발각된 그 여인은 그냥 직진만 하면 말 그대로 돌탕질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투석형에 처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직진하는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막 글을 쓰시면서 마침내는 어떻게 하세요?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들 직선이 자신 있는 사람만 직선을 가라. 다 떨어져 나갔죠. 예수님께서 그때 막 곡선을 그리셨을 것 같아요. 곡선을.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너희들이 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막냐? 이러면서 그 환관장이나 아니면 그 감독관을 막 탓을 하고 자기들끼리 막 사보타주하고 데모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택한 건 뭐예요? 직진으로 가지만 그러나 한 번 더 파일럿 프로그램 해봅시다. 열흘 동안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채식을 하더라도 육식하는 사람들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땠습니까? 자기도 살고 환관장도 살고 감독관도 살고 다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협력자가 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진짜 그러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4명의 왕들이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 국무총리로 그렇게 존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저렇게 남을 속이고 그랬다면 끝났을 거예요. 벌써. 그러나 진리 안에 딱 거하면서, 그죠? 진리 안에 거하면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마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곡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법에도 걸리지 않고 자기도 떳떳하고 진리는 진리대로 지키고 그걸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끼쳐지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4대를 거쳐서 계속 왕 곁에 보좌할 수 있게 된 건 아니에요. 계속 성장해 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오늘 본문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모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얘네들이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환관장을 찾아다니고 감독관에게 가서 또 얘기하고, 그렇죠? 또 수정 제안을 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들이 자신의 몸을 우상 사신에게 드려진 제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오로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놓게 됐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더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인터뷰했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자비로 섰던 이들을 하나님은 왕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서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당장에는 위기인 것 같은데 그러나 마침내 종국에는 왕 앞에 서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서 쓰임 받잖아요. 이 세상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도 존귀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이 세상에서 메대와 바사를 거치면서, 바벨론 메대 바사를 거치면서 이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쓰임받게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디도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바벨론 왕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양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그들은 이 세상과 충돌하고 부적응자로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포용하면서도 진리의 길을 적용해내는 그런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 세상과 불화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다한 게 아니에요. 또 이 세상에 적응하는 것만으로 모든 사명을 다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포용하면서도 이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적용할 줄 아는 그런 놀라운 낭중지추와 같은 인재, 호주머니 송곳과 같은 그런 거룩한 인재들로 주님 앞에 양육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니엘을 키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 대전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 양육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조회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소거해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